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적인 파수꾼이 되자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9절,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경고하는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과 2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길과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의인이 죽음에 이르는 길과 악인이 죽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대조시키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공동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이제 포로지에 남은 백성들에 대해 새로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한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시 희망찬 메시지도 전달되는 본문입니다. 즉 심판이 많은 이 에스겔도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파수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파수꾼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고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에서, 세상의 교만함 가운데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후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여 심판을 피하도록 해주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이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파수꾼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부터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인물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만 하고 민족을 위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재앙을 경고해야만 합니다. 파수꾼의 본래는 적군의 침입을 먼저 감지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임무를 게을리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임무를 받은 에스겔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악한 길을 떠나게 한 그 선포를 계속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라고,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힘을 선택하고 교만했기에 멸망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고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곧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판은 하시되 그 전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백성에게 경고하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외에도 경고한다, 경고하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파수꾼의 임무를 받은 자들은 그들이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영적인 파수꾼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아서 그 말을 못 들은 백성들의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경우 그것은 파수꾼의 문제가 되지만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문제가 아닌 백성들의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일단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파수꾼들이 속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계속해서 전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파수꾼이었다면 오늘날로 넘어와서는 목사님들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겠지만 성도님들에게도 선지자적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즉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하고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제이지만 애초에 전하기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들 파수꾼의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악이 넘치는 세상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나 혼자 알고 선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직,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의 운명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지 아니면 교만하여 지옥으로 빠지게 될지 그 시작이 우리들의 복음 선포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만약에 듣지 못하여 멸망하게 된다면 그 잘못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누구나 다 영적인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세상에 대해 널리 선포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오늘 말씀에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700m의 고지대에 세워져 있었고 깊은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은 뚫기 힘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도 수십만의 대군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18만 명의 희생자만 낸 채 예루살렘을 끝끝내 함락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 그들이 교만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적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것이고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였고, 결국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의 결과였습니다. 함락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군사력 때문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 강대국인 아수르가 왔을 때에도 그들은 물리쳤고 성을 지켜낸 적이 있었습니다. 함락의 이유는 과거 아수르의 침입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서 회개해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회개를 하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그 외침도 무시했고 온전히 세상의 힘만 의지해서 본인들의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했기에 그 결과가 함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보호의 손길을 이번에는 거두셨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도록 방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될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된 곳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매 삶 속에서 그분의 승리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나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죄를 먼저 털어낸 다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시면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오늘날에는 아무리 큰 장애물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실 때에는 문제가 아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죄된 마음,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만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21절부터 29절 말씀에 유대 민족에게 신앙의 각성을 위해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 기만이 있었고 자기들 스스로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 말씀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피 있는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타락했고 그만큼 신앙이 희미해졌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금 본인들의 상황이 멸망을 했건 안 했건 하나님만을 온전히 더 의지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스스로가 너무나도 강했고 더 큰 문제점은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우리들은 율법을 끝끝내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축복받은 삶을 살 거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들은 끝끝내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이 세상적인 힘과 경제의 모든 힘, 세상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믿음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한 백성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지만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도 멸망을 함에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의 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그저 예루살렘 땅만 밟고 서 있으면 하나님에게 복받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신앙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자세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단지 구약 시대에 뿐만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한 신앙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생활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기에 삶에서 사회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일날 한 번씩만 예배에 나와 마음의 안식을 얻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나의 신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열매는 맺히지 않는 나무 같은 신앙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러운 신앙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명 잘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고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혹시 나의 마음 안에 조금의 죄나 조금의 교만함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여 주시옵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만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